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돌이켜보고 또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인데요. 아마도 남쪽 유다 역사에서 신실한 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왕인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평안과 풍요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철저한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방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앞선 왕들이 한때 잠깐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완전한 경외함으로 우상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못했어요. 선대가 하지 못한 일을 아사 왕이 감행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의 제단과 우상을 박멸했어요. 또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사당들을 없애고 주상과 음란한 아세라 상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제껏 유다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음으로 시끄러웠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시금 세워져 갑니다. 간혹 적진이 쳐들어올 때에도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을 격려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요.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율법도 없었던 때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지금까지 역사로 보았을 때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아사에게 다시금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회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웅덩이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끌어당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단단히 옷 입지 않는다면 다시금 죄의 웅덩이로 걷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로 다시 퇴보하는 길 차단하시고 중단 없이 개혁을 지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되나요? 어떤 제도나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아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아주 오래 익숙해진 우상의 목상과 제단, 산당을 철저히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큰 전쟁에서의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의 승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고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고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